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법당에 오시니까 좋으세요? 네. 이 법당에 관한 소개는 제가 끝나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오늘 관음제일이니까 관세음 보살에 관한, 제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보살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관세음 보살의 수행, 어떤 수행을 통해서 관세음 보살이 되셨는지를 오늘 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 관세음 보살은 관세음 부처님이라는 분한테 지도를 받았다 그래요. 부처님 이름이 관세음 부처님이라고 있었대요. 과거에. 그 부처님께 이제 공부를 배우기를 문사수 수행을 해라. 이게 이제 지혜를 얻는 세 가지 방법으로 얘기한 건데, 법문을 잘 듣고 들을 문, 그걸 잘 생각하고 사, 그것을 잘 닦아 행하라. 이게 수. 문사수, 이게 삼해라고 하는, 뭐 어느 단체에도 문사수 법회 뭐 이렇게 붙여진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관세음보살의 수행 방법을 통해서 나온 얘기예요. 그 관세음보살은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소개를 해드렸을 건데, 관세음보살의 수행은 가장 핵심적으로 한마디를 얘기하라 그러면 이근원통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근원통. 이는 귀자, 그는 뿌리 근자, 원은 원만할 원자, 통은 통할 통자. 귀의 경계로서 깨달음을 통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관세음보살 법문품에 읽어보면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환난으로부터 해결해 준다. 나오잖아요. 그죠? 물에 빠진 자를 얕은 물에 이르게 하고, 불에 떨어진 자를 타 죽지 않게 하고, 떨어지는 자를 허공 중에 머물게 하고, 그죠? 폭풍을 만나도 폭풍 속에서 헤어나오게 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에서 꺼내주고, 도둑을 만나도, 강도를 만나도 강도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이것만 보면 관세음보살이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준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속에는 굉장히 핵심적인 그 수행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일심칙명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일심칙명하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건 조건이에요. 그냥 관세음보살만 부르면 다 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일심칙명하면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일심칙명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마음이 고요해지고 수행되지 않으면 일심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근심이 있고 번뇌가 있고 또 마음이 흐트러져서 고요해지지 못하면 절대로 일심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 일심칙명이라는 말에는 이미 내가 수행력이 담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면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수행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아까 이근원통으로 얘기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한마디를 더 하자면 이 성가에서도 많이 회자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반문 문자성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은 돌이킬 반자고, 문은 들을 문자고, 또 문은 또 들을 문자고, 자는 스스로 자자, 성은 성품 성자. 이 말을 돌이켜보면 듣는 것을 돌이켜서 내 자성을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죠. 자, 제가 한번 이제 시연을 해야 알겠죠. 자, 이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대답을 안 해서 안 들린 줄 알았는데. 자, 그러면 이 소리를 듣는 놈은 누구입니까? 네? 보살님이 들어요? 이게 이제 반문 문자성이에요.
분명히 나는 들었죠. 물론 소리는 허공 중에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는데 들은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들은 놈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 들은 놈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반문 문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자,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가만히 우리가 참선을 할 때 눈을 내려뜨고 가만히 있고, 눈을 내려뜬다는 것은 눈을 닫는다는 뜻이에요. 감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럼 눈의 경계로 앞으로 보여지는 경계를 보지 않는다 이 말이고, 거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리고 귀만을 열어요. 다른 일체 감각은 내가 숨 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것 빼놓고는 그냥 다 내려놓고 귀만 열어요. 귀가 열렸을 때 내 소리가 들리겠죠. 그죠? 자, 그 소리를 듣는 놈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소리를 듣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을 바라보는 게 반문 문자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듣는 놈은 다른 놈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여러분을 본다, 이런 뜻이에요. 이 얘기는 관세음보살이 중생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 그 소리를 따라가지 않고 그 소리의 근본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근원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회통했다 이 소리죠. 듣는 소리로 회통했다. 그게 이 관세음보살의 깨달음이에요. 그게 관세음보살의 수행이고요. 관세음보살이 그 관세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참선하는 것도 이하고 같은 이치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화두를 들든 나무불을 하든 그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 말하는 놈, 화두를 드는 놈, 또 호흡을 하는 놈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 말을 통해서, 그 호흡을 통해서, 그 화두를 통해서 나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화두라든지 나무울이라는 것. 그걸 통해서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관세음보살의 수행입니다. 이것을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이라고 하고, 이 수행은 결국 모든 수행의 근본이 된 거예요. 사실 수행의 핵심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이게 전부예요. 수행의 핵심은.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계는 늘 보고 듣는 데서 끝나요. 사실 따져보면. 물론 맛보고 냄새 맡고 이런 6가지의 감각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건 보고 듣는 것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제일 많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제 말씀을 듣고 저를 보고 있으니 이미 보고 듣는 거는 여기서 끝났잖아요. 이 속에 모든 업도 돈발하지만 이 속에서 나의 성품을 보는 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계에 놓여진 건 바로 여러분이고, 그 속에서 나를 볼 수 있는 놈도 나고, 또 내 보고 듣는데 휘둘려서 남의 경계로 빼앗겨서 바깥으로 달려가는 것도 나예요. 그러면 그 달려가는 놈은 업으로, 나쁜 업으로 발전하는 것이고, 나의 성품을 보는 놈은 업장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중생과 부처의 경계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죠? 업으로 흘러가면 중생의 경계로 가는 것이고, 내 성품을 보고 나를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바로 부처의 경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이근 원통에 대한 수행입니다. 오늘 짧게나마 이것으로 관음제일 법문을 대신하겠습니다.